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효도 명령의 내용. 우리 주님이 명령했어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효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효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내용. 첫 번째가 뭔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잖아요. 자녀들보다 먼저 성공해 본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부모님들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당신들이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이랬지만 너희들은 더 크게 잘 되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데 언제요? 주 안에서. 그 주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서 야 교회 가지 마. 물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은 주 안에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20절 크게 한번 다 같이 앞에 PPT 보시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말세가 되면요 무정한 시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방탕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고 무정한 세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을 풀지를 않아요. 분한 거를 계속 붙잡고 살아요. 억울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 무정한 세대,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뭐예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죠. 이제 언제 주님 재림할런지 참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왕래가 빨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기차가 300km짜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그보다 더 빠른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왕래가 빨라지는 게 뭐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새 지구촌에는 100년, 200년 전부터 이 아주 스피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될 것을 말세의 경고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들보다 더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에게 한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가면 갈수록 이게 말이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들보다 밑에 세대가 더 부족하고 밑에 세대는 더 그 세대가 더 부족한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른들을 굉장히 존중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때만 해도 버스를 타더라도 머리 허연 어른 오면 벌떡해서 앉으십시오. 이게 몸에 뱄어요. 기본이라고요. 이거는 안 그러는 친구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버스 타고 이럴 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는요. 이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녀들이 옛날에 우리는 오남매였어요. 내 친구는 칠남매. 그 자녀들이 많아서 위기 질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돼서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다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한다음에도 이게 세상에 부부간에도 서로들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순종한다기보다는 말대답하기가 일쑤고 이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효도 명령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요셉이 참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너는 형들을 찾아가서 다 상황을 보고 내게 와서 보고하라. 요셉을 말이죠. 아버지 야곱은 명령했어요. 얼마나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가라.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이게 말이죠. 얼마나 100km가 되고 도단에서 거기서도 30km를 가야 또 헤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130km를 요즘엔 승용차라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말이나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그 형들에게 다녀오라 하면 100km, 130km를 다녀온 거예요.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야곱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고통을 당했으나 그는 우울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요셉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다음에도 으쓱거리지 않았어요. 성공할 때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힘든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는 땅에서 잘 되고 나중에 장수까지 하고 총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자기와 가족들을 다 살렸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할 때 전쟁터까지 가서 형들을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심부름했던 게 다윗이에요. 참 정말 이 요셉과 다윗은 구약시대에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자, 그쵸?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했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자,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많이 피곤한 모양이에요. 고개를 다 들고. 저를 꼭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고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결심을 하고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뭐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탄에게 눌려 있으면 순종하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육신을 입고 공생의 기간 전에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을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부모님에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육신의 부모에게 받드셨다. 순종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참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공경이 뭐냐면 헬라어로 티마오 그래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존중히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라. 존중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이거 읽읍시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네? 이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또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그래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말이죠. 먼저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어떻게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경.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보다 자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더 실력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부모님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기가 네? 그렇잖아요. 보니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사회를 보는 관점도 정확할 수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아주 강력하게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에스겔 22장 7절 볼까요? 여기 다 봅시다. 다시
에스겔서 22장 7절 눈을 크게 뜨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각 나라에서 해쳐버리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불순종이 그러니까 하나 신앙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느냐? 부모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려우니 말씀하겠어요? 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아시겠죠? 존중히 여기라. 자, 레위기 19장 32절 다 크게 32절 읽읍시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다 같이 자 여기 보세요. 크게 여기 보세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거 아주 버스에다가 지하철에다 붙여야 될 것 같아.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공경하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쟁 이후에 피난 와가지고 이 나라 일으킨 거 아니요? 네? 그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해서 오늘 우리가 됐는데, 그래서 풍요하게 됐는데, 손자들이 됐는데, 이들이 말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질 않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자 여기를 보세요. 졸지 말고 15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질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 굴목 제대했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서산에 있는 서산제일교회인가 거기 학생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충청도 서산제일교회인데 크더라고요. 거기 학생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애들이 3남매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더라고요. 다 초등학교 학생.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아이들이 3남매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인데 그 우리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반말을 안 하더라고요. 전사님 피곤하신 것 같아. 반말을 안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게. 반말을 안 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존댓말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해요. 자기 부모님한테 5학년, 3학년 아이들이 존댓말을 어른처럼 해요. 그 처음에 난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잘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나한테 존댓말을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실수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님과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우리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이면 학생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과 동시에 엄마 아빠는 너하고 친구가 아니지 윗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글도 배우고 할 텐데 무엇보다도 친구하고 하는 이야기하고 부모님만 하는 거와는 달라. 일반적인 말과 존댓말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하는 게 좋겠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큰애한테 가르쳤대요. 실수하면 또 가르쳐가지고 한 달쯤 그 얘기를 듣는데 부모님들도 갑자기 애가 존댓말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고 괜히 내가 이걸 시켰나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힘들었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큰아이가 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하고 하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하질 않아요. 존중할 줄 알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도 우리 집이 5남매입니다. 나도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어요. 내 누님은 나보다 2살도 1년 몇 개월 차이에요. 근데 나는요, 우리 누나하고 얘기할 때도 한 80%, 70%는 존댓말을 써요. 100% 쓰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반말을 하지만, 그러나 존댓말을 더 많이 해요. 나보다 2살 위인 누나에게. 형님한테는 물론이고. 네? 그러면 형제간에도 더 존중하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교 들어가면서 존댓말 하니까 둘째 아이도 지 형 따라서 하고 막내도 따라서 하니까 새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들도 이제 초등학교 옛날 얘기니까요. 두 아들이 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너도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한번 해봐. 우린 친구가 아니잖아. 말을 배워야 돼. 학교 들어가면 학생이 어린애가 아니니까 너도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을 하도록 해.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러겠다고 해. 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 하니까. 도인이가 갑자기 존댓말 해봐요. 할머니는 이상하다고요. 이게 막 하다가 어리광부리다가 갑자기 존댓말 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게 한 주간, 2주간 어색했는데 3주, 한 달쯤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존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목동에서 목회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속에서 우리한테 엄마 아빠 하면서 존댓말 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성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얼마나 목사님은 교육을 잘 시켰길래 아이들이 하냐고. 선배한테 배운 건데 사람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님 앞에 옛날 사람들은 말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대답은 뭐예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말대답은 언제 하냐?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랬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할 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틀리면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요즘 사람들 보면요. 부모가 잘못하면 막 가서 얘기를 해. 아이고 왜 저래 저거 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지휘관을 제가 모시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요. 그럼 이제 연대장님이 이제 회의를 하면 우리 참모니까 쫙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1, 2, 3, 4 또 특별 참모 이렇게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연대장님이 또 부대를 진단하고 처방도 하고 지시도 하는데 맞는 말도 하지만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을 하면 참모가 연대장님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습니다 하고 쫙 육군 규정에 보면 있어서 말을 하면 연대장님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참모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주해서 필승 연대장님과 목사님 앉으십시오. 그럼 이제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연대장님 사실은 조금 전에 회의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육군 규정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연대장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연대장님이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근데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본의 아니게 연대장님이 실수했는데 그걸 군목이 딱 지적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한하잖아요. 지휘관을 무한케 하지 않으려고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윗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히마오,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존중히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게 예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할 정도로, 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무서워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요즘 거꾸로 됐어.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막 존댓말을 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이야. 자녀들에게 존댓말하는 건 뭐 부모님 마음이겠지만 그걸 듣고 우쭐할 마음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오히려 존댓말을 쓰면 더 극존칭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전 생각해요. 애 베리는 거요. 엄한 가정이 효자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걸 잘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또 자녀들에게 눈치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자녀들이 주일 범하고 집사님 부부가 말입니다. 주일날 놀러 갔는데, 예? 연로하신 어머니가, 권사님이 자기 자식이 주일 범했는데 말 한마디를 못해. 왜? 말했다가는 사이 멀어질까봐. 며느리가 미워할까봐. 홀로 사시는 그 어머니 혹시라도 용돈 깎일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연세가 높고 힘이 없어도 끝까지 자녀들에게 힘있게 교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완곡하게 하나님은 무질서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엔 순종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음으로 추방을 당했잖아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귀는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요. 아시겠죠? 우리가 뭘 회개해요? 불순종한 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던 거 회개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 묻은 것을 보고 얼굴을 닦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에 죄를 보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창세기 9장 22절. 이거 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창세기 9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들 조는 게 왜 조는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고, 설교 시간에 곁길로만 해. 자, 자는 사람 자셔. 나 설교를 못하겠어. 하도 자니까. 창세기 9장 22절 교독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여러분 읽으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벨 창대하게 하고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노아가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가 잘 져서 포도주를 만든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렸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이것을 자식들이 본 거예요. 특별히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술 취해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 두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비록 실수해서 부끄러움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끝까지 업신여기지 않고 실수하셨구나 안타까움으로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을 깨워서 그 두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특별히 누굽니까? 함의 가나안이죠.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춰줬던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 함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흉본, 물론 노아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의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고 존중할 줄 아는 이러한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함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죽임을 당한다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봅시다. 신명기에는 더 완곡한 말이 있어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됐는가? 굉장히 강조하신 거거든요. 순종과 공경을. 자, 신명기 21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여기 보시고 저의 눈을 안 보는 사람은 안 돼요. 보셔야 돼.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서목 장로들에게 나와. 보세요. 사람이 아들이 너무 완악해 패역해 부모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21절 다 같이 합시다. 그 성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성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죽여서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 공경한다라는 것을 신명기 21장에서는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신명기 2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 부모의 말에 순종도 안 하고 부모가 이렇게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도 그 자식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끌고 성문에 가서 장로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은 이런 사람입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고 말을 도대체 안 듣습니다. 라고 하면 장로를 포함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부모 했더니 저렇게 돌로 쳐 죽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가 전염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잠언 30장 참 과격한 성구만 자꾸 찾아서 얘기하는데 봅시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힙니다. 네, 이거 뭐예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에 성경을 깜짝 놀랐어.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아주 완곡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아비를 조롱하면 안 된다. 어미 순종하길 엄마가 좀 부족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자의 눈은 저는요. 연로하신 부모님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우리를 공부시켜준 부모님을 봐요. 근데 다 늙으셨어요. 또 사실은 뭐 오남매라고 해봐도 저쪽으로 시집가고 뭐 다 결혼돼서 흩어지니까 사실 뭐 이렇게 살겹게 이북의 2세들이 이렇게 살겹게 뭐 교제합니까? 남한 사람들이 할아버지, 삼촌, 고모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북의 분들은 다 쫓겨 내려와서 이게 무슨 뭐 시스템이 약해요. 핵가족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나는요, 우리 누나도 그랬지만 우리 누나도 음대를 나와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누나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그 옛날.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가서 우리 아들들 우리에게 줬어요. 누나가 준 거를 우리에게 줬어요. 참 우리 누나가 참 효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누나한테 그랬어. 누나. 아니 그 레슨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아버지한테 다 줘? 아버지가 그걸 뺏어다가 나한테 줘요. 아들들한테. 옛날에 아들들한테. 우리 누나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말이야. 아버지가 내 돈 받고 웃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누나 복 받았어요. 우리 매형이 박사입니다. 예? 연대 전자공학과 나오고, 예? 뭡니까? 플로리다 공학 박사요. 예? 훌륭한 신랑을 얻어서 잘 살아요. 아들, 딸들 다 의사예요. 우리 누나 아들, 딸들은. 예? 지독한 사람. 땅에서 잘 되고 잘. 나는 나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누나가 그냥 쭈라고 피아노를 했어요. 우리 누나가 그 옛날 이대음대 나왔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피아노 레슨에서 돈을 벌면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내게 가져와. 그럼 다 갖다 줘. 그래서 누나가 바보 같아서 누나 그러지 마. 좀 누나 건데 좀 챙겨봐. 아니야. 아버지가 뺏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갖고 너무 기뻐하는 게 그 얼굴 웃는 게 좋아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나는 망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더라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네?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나는요. 그 누나를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한번 웃게 해드릴까? 나는 신학생이니까 돈은 없어. 전도사가 무슨 월급 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한번 웃게 해드릴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가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평일날에는 목회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부모님 목회하는데 빨간 날 무슨 현충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1절 또 뭐지 광복절 이런 날은 이제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날 되면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빨간 날은 교회도 쉬어요. 어디 갈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나는 뚝섬 유원지를 가고 싶다고. 왜요? 거기 이북에 오도민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황해도 옛날 고향 사람들이 뚝섬에서 현충일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차가 없어요. 저는 차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그래 너밖에 없다. 네 차 타고 가자. 뚝섬에 가야 되니까 고수부지로 가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안 좋아하죠. 응? 이 빨간 날에는 롯데월드를 간다든가 저기 뭡니까 용인 이런 에버랜드를 가야지.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뚝섬 유원지 가겠어요? 안 가지? 나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팍 주면서 아빠 말 잘 들으면 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돈을 딱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돈만 주면 수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뚝섬 유원지 간다고 해. 가는 거예요. 뚝섬 유원지. 누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보고 돈을 그냥 드렸듯이 나는 돈이 없었지만 내가 휴일날만큼은 시간은 있으니까 빨간 날은 교회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자는 대로 갔어요. 그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날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야. 인사해, 인사.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해. 막 이러면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는요, 땅에서 왜 잘 안 되냐?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에 부모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죽지 않고 요절하지 않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눈 가리고 아웅만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면 보복을 하더라고.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응? 부모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나한테 상처도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말입니다. 목사님, 부모 공경이란 말 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당신들이 한 일이고 내 부모가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부모님의 몫이고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든 못했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내 임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순종을 안 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아빠들도 있고 앞으로 장가갈 사람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 손주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야 그놈들이 잘 돼요.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 못해.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못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은 축복받는 주일이요. 회개하는 주일입니다. 룻 보세요. 룻. 과부가 된 다음에 과부 시어머니 쫓아가봐야 국물도 없고 비참하게 살지만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와,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책은요 룻기하고 에스더 2개밖에 없어요. 룻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룻이 됐다고요. 아니 시어머니도 과부야. 나도 과부가 됐어. 시어머니 쫓아가봐야 고생바가지요. 나는 내 친정으로 사는 게 나아. 그러나 이방인 룻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자 만화님이 됐습니다. 룻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질 않아. 눈 가리고 하며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그 기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바가 되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할 때 누구를 만나겠어요? 베드로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는 그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내용 첫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내 부모님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옛날 분이세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순종할 때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천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생명이 깁니다.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니 복받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요셉의 삶의 과정도 고난이었지만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요셉은 나중에 총리까지 되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죠? 요셉과 야곱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자녀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수치를 들춰낸 함은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감춰줌으로 인해서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효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명령의 내용이 3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540장 주의